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박성호 목사님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너무 열린 예배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정말 새신자에 맞는 딱 맞는 메시지를 잘 전해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신앙 성장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귀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렇게 주보도 너무 깔끔하게 되고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하시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네. 주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보기는 그러니까 그냥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전달해서 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고 쑥스러우면은 전철 거기다가 싹 이렇게 탁 놓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또 이제 오늘 교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양을 치는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1863년 작품입니다. 밀레의 작품입니다. 양들은 모두 목자의 소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양을 이탈하지 않고요. 또 해지는 저녁 양들과 함께 우리로 향하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정말 평온이 그 자체에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 비슷한 정서의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의 농촌의 풍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폭의 그림이 장엄한 종교적인 드라마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과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면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정말 귀한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익,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실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류에 정말 있게 된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의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찾는 성경이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사형 직전에 목회자들이 가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형수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 시편 23편이죠. 또한 미국 영화를 보면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그 죽음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많은 갈등에 있는 그 유족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줄을 긋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멍하고 있지 않고 좀 이렇게 핸드폰을 해서 시편 23편 하면 쭉 나오게 됩니다. 또 혹시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시편 23편 한번 좀 보면은 좋겠고요. 또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기 힘들 때 시편 23편 놓고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볼 때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되고 깊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시편 23편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되어지는데 색깔도 막 칠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칠하니까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칠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갖은 핍박 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단어를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익히고 그것이 많이 싹을 튄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활을 체험으로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더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주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장 원초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는데,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자기의 실천 가운데 모든 삶의 경험 가운데 나는 것이죠. 기쁨과 평안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것이기에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자막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정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양은 어떻게 자나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은 주로 서서 자는 도중에 취할 수 있는 짧은 낮잠을 자는 경향이 있지만 누워서 자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들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특히 밤에 더 깊이 수면을 취하기 위해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면 습관은 환경, 계절, 그리고 무리의 사회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서 자는 것은 빠르게 도망치기 위한 준비 태세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누워서 자는 것은 더욱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챗 GPT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은 누워서 자는 동물이 아니구나. 양은 초식 동물이고 모든 짐승에 대해서 늘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뛰고 나서 보는 동물이지 보면서 뛰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양이 정말 목자를 통해서 정말 푸른 초정에 눕힌다는 것은 굉장한 안심과 안도감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보살핌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안도감이 있는 그런 보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 보면은 잔잔한 물가라고 얘기했는데, 잔잔하다는 것은 맨유호트라고 하는 의미인데 잔잔하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있는데 양들은 너무나 겁이 많아서 빠른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잔잔한 것을 늘 찾아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름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적군 앞에서 자신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다 무너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됐고, 또 그 죄악 때문에 자기 모든 가정이 너무 비통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너무 파란만장한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외 나가 보면은 대한민국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 이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역사상 이렇게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GDP가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이죠. 일본보다도 조금 작년에 미뤄졌는데 올해는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환율로 따지면 이미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문화와 기술 이제는 뭐 최첨단의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운전사 없이도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학기술 모든 것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되었는데, 좀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현대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불안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이것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모든 것들은 잘 사는데 왠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서 계속 자살률 1위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회로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본인데 22편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다 걷는데 22편 한 장 전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애통하는 시, 비탕한 비통의 시, 좀 참회의 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빨간 줄이 쭉 있어요. 보니까 계속 한탄의 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장 차이에요. 22장은 비통의 시고 23장은 이게 축복,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아주 감탄의 감동의 시예요. 보니까는요, 환경은 바뀌진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진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분에게,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인천에서 한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직접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1000명 정도 됐을 때 간암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간암 3기 4기 돼서 이제 거의 돌아가시면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복수가 차서 이제 아무것도 막 얘기도 못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코마 상태에 되었는데, 간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망하면은 이 하얀 시트로 얼굴을 가리고 이거를 챙겨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데,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사모님하고 주 딸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막 이제 울면서 이제 하는데, 여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서로 하고, 또 두 딸이 이제 와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하면서 딸이 얘기하면서, 아빠 죽으면 우리 사택에서 쫓겨난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는 이 목사님,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근데 두 딸을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그냥 끝이 아니라 이 두 딸들은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주님 때문에 고생한다고 했는데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있다면 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한때인데 갑자기 그 가슴 속에 시커먼 절망 같은 것에서
뭐 파란 새싹 같은 게 탁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새싹 같은 것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또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또 이제 또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이제 한 거죠. 또 생각하면서 이제 예전에 저거 병 낫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했더니 또 그런 그 새싹 같은 경우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까맸던 그런 어둠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초록색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복수가 찬 게 이게 다 배설물로 다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지났더니 이제 죽을 먹게 됐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3, 4일 되니까는 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다시 한번 사진 찍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간 암 흔적은 있는데 간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목회하면서 1,000명에서 2,000명, 4,000명 돼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 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직접 듣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있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워두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 넣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영어 제목이 카운터피트 갓이에요. 카운터피트라는 건 가짜 돈이에요. 근데 그 가짜로 그것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 이런 것을 그것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 놓을 때에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절망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늘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고 싶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앞에서 정말 원수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노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저 눕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런 축복의 삶들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주시고 잔이 넘치게 채워 주시는 선하신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자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실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에 힘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어요. 우리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 많이 오시면 제가 이제 문자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많이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맞나요? 저한테 이제 도리어 이제 그 문자에다가 쓸 때가 있어요. 네, 여 목사님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서 서로 교제하고 이러는데, 제 문자를 갖고 있다 가끔 본인들이 어려울 때 이제 좀 전화를 오는데, 가끔 이제 너무 어려울 때는 밤중에 한 1시, 2시쯤에 자꾸 전화가 와요. 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오면서 남자분이신데 술을 좀 드셨어요. 드시고 이제 전화를, 목사님, 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1등만 위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이 뭐 하면 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막 1시에 일어나서 계속 이제 또 1시간 동안 계속 그분들 예, 그렇죠. 적사님, 목사님 저 술 안 먹었어요. 먹은 거 다 아는데 자꾸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밉죠? 왜 그래? 밤늦게 전화해서 밉죠? 사랑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 졸려요, 끊을게요. 그러면 그걸 끊어요. 그런데 이제 막 마음에 이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내일 또 새벽 기도회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이제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이제 전화하는데, 빨리 오니까는 여보 하면서 제 아내가 줬어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이제 여자 목소리가 아내에게 들리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한테 여자가 와서 우는 거는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여자분이 우시니까 아내가 막 이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뭐야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신가요? 밖에 나가서 누구신가요? 했더니 뭐 교회 나오는 누구신데 하면서 지금 남자친구하고 계속 사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결혼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다가 내가 병이 걸렸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또 버린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깜짝 무슨 일, 잠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전화번호에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저도 그 자매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더니 자기가 이게 떨어지면은 복수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집안에 완전히 그렇게.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지금 잠깐만 넘기면은 괜찮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남자를 주실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너는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어중간한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 자매가 그냥 화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신명막측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의 목자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값어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한번 던져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우리 앵글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은 내가 그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우리의 가를 길을 가르쳐주는 거고, 막대기는 못된 짐승들이 왔을 때 그 막아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마칠 보면은 주께서 적들에게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어떤 프라이스가 아니라 어떤 밥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어떤 잔치상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무엘하에 보면은 침궁반이 있을 때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전에서 그 앞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뱅퀴트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친근감으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경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약속이, 언약, 커버넌트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구약시대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관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창조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래서 뭐냐면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 크기가 역사하신 게 많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 역사는 누가 더 많이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더 많이 하세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가 더 많이 역사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할 때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셨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있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현현하시지만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님도 계시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속 많이 운행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영접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오늘 여기 왔어요. 제가 킹스피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요, 조지 6세라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8세 그 왕이 형이 왕이 됐다가 왕위를 포기하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첫 번째 그 연설할 때 굉장히 말을 더듬었어요. 말 더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있고 말을 더듬으니까 사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숨은 왕으로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이 오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람 앞에 얘기 못하고 행정적으로만 왕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독일로부터 이제 선전포고를 받고 전쟁이 되어지는데 모든 영국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BBC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영국 사람들의 마음들을 향하려고 할 때 이 연설을 해야 돼요. 연설할 때 연설문을 보고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더듬고 하니까 같이 라이 오넬이 들어갑니다. 그 영어를 보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 말을 발음할 때 긴장하고 그러니까 말이 또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때 라이 오넬이 이제 잠깐 스탑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휘하듯이 또 하게 됩니다. 하다가 또 말을 더듬으려고 잠깐 스탑하라고 또 이제 지휘하듯이 하나씩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3분 정도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조지 6세는 본래 말을 더듬고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오늘은 괜찮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 합하게 되었어요. 그 선전포고가 끝날 때 모든 영국 국민들이 박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면서 박수를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라이 오넬의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 더듬는 사람, 우리는 잘 못한다고 하지만은 마치 잠깐만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고, 죄가 있을 때 잠깐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치의 연약함도 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겠다고 오늘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순간에 내가 마치 결혼식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한번 영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를 내가 한번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안은 아직 믿지 못하지만 내가 먼저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오른손을 전부 눈을 감으시고요, 용기 있게 가슴에 좀 손을 대십시오. 오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한번 오늘 시간에 제 기도를 또박또박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제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믿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분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